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화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참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을 받아 하나님의 성육이 우리의 성육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귀한 이 주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 귀한 뜻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깊은 말씀이죠. 오늘의 본문은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 귀가 열려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참된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알고 있나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 있지만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주신 것인데 의롭다 하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의 믿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의 교제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화평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나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입니다. 이상하죠? 이 말씀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이 계속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신층이라고 얘기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참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많은 변론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서 이 말씀을 선포했고 이 서신을 받았던 초대교회 그 숱한 박해와 죽음을 무릅쓴 성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로마의 핍박을 이겨내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보여줬죠. 이 말씀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성화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이어갑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주님의 입에는 값없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남을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과 은혜와 화평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비밀이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그 비밀이 과연 무엇입니까? 3절에 다만 이뿐 아니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환난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톨마세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톨마세신은 톨리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이 톨마세신이라는 것은 짜낸다는 말인데 짜낸다는 말은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짜내는 것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해요. 짜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 가운데 이 하나님이 포도즙 틀에서 짜내듯이 눈물과 고통을 짜내는 그런 시련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경 가운데 만나는 이야기죠. 과부가 돼서 엘리야를 영접한 과부, 자신에게 마지막 남은 그 기름과 그 식사를 엘리야에게 대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과부에게 찾아온 것은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이죠. 수넴 여인 엘리사를 영접함으로 엘리사를 귀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 수넴 여인에게 주어진, 바랬던 것도 아니고 기대했던 것도 아닌 그 귀하게 늙음하게 얻은 아이, 그 아이를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포도즙 틀에 짜내는 이 톨마세신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실하게 신앙의 길에 하나님 앞에 마주섰다면 이 환난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포도즙의 고통과 눈물을 짜내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이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이 세상에서 잘 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진지하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신앙의 참된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분이죠.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선교사들을 정성스럽게 섬기셨습니다. 아이들이 다 컸는데 큰 집을 사서 그 집에 선교사님들이 오면 아주 섬김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던 남편이 암에 걸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포도즙 틀에 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었죠. 주님이 주시는 이 고통, 주님이 이 고통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 가운데 갔는데 물질의 축복이 있고 세상에 좋은 일이 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것을 더 귀한 걸 세상에 얻게 되는 길이었다면, 그러면 누구나 다 주님을 따르고 세상에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들어선 사람에게는 이 포도즙 틀에 짜내는 것 같은 덜마세신이라고 하는 이 길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영물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회피하고 주님을 떠나는 거죠. 구미에 유럽에 영국이나 미국 이런데 96%의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실제 교회 공동체로서 예배자로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고 하죠. 늘 좁은 길이 되고 늘 어려운 길이 되는 비밀이 바로 이 포도즙 틀과 같은 환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환난을 걷는 자, 이 현상의 세계에 묶여 살고 현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라 본질의 세계가 있음을 발견하는 길, 이 길은 현상의 세계가 무너지고 현상의 세계를 쭈그러뜨려서 그 안에 눈물과 고통 가운데, 그 진실 가운데 실제의 세계를, 이 본질의 세계를 발견하는 그것이 참된 진실의 삶, 본질의 삶인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당위도 아니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본문이 카오카오마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기뻐 날뛰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의기양양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포도주출에 쥐어 짜지는데 뭐가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기뻐 날뛸 만큼 좋은 일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현상이 무너졌을 때 그 현상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실제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기쁨을 추구해요. 근데 이 기쁨이 현상 세계에서 주어지지 않는 거죠. 현상의 일상 가운데, 세상의 거짓 가운데에서는 그 기쁨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사 기쁨을 찾는 거죠. 그것이 엔터테인먼트고 그것이 세상이 주는 쾌락입니다. 술을 마셔야 되고 게임이 있어야 되고 향락과 도박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걸로 위로를 받지 않으면 이 일상의 세계를, 현상의 이 무미건조한 거짓의 세계를 계속 반복해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기쁨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 가운데서 진실의 삶을, 살아있는 삶을 경험한 사람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아는 거죠. 이것이 이 기쁨의 비밀입니다. 생명의 비밀인 거죠. 고통을 통해서만이, 도전을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산을 타는 사람들은 힘든 산, 어려운 삶을 탈 때 기쁨이 느껴지죠. 뒷동산을 오르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 큰 도전, 더 큰 산, K2 에베레스트산 이런 거를 오를 때 그 험난한 시련 가운데서 기쁨을 맛보죠.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는 비밀이 숨어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봉쇄 기간 동안에 락다운이 되어 있으니까 집에 있는데 운동이 좀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어디 돌아다니질 못하니까. 운동을, 몸이 쇠약해지는구나, 운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하고 팔굽혀펴기를 처음 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20번 해야지 하고 목표를 세우고 한번 해봤더니 10번도 못하겠더라고요. 10번도 못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첫날은 가까스로 10번을 하고 다음 날은 11번, 그 다음 날은 12번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데 12번 목표를 세운 날은 10번 넘어가면 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11번, 그 12번을 채우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채우다 보니까 락다운이 지금 끝나갈 무렵에는 120번 정도를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힘이죠. 힘들고 괴롭지만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작은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 생명의 기쁨이 우리 생명의 본질의 기쁨에 닿아 있는 거죠. 그 기쁨이 이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그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서 날뛴다는 거죠. 기뻐 날뛰는 의기양양한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 인내라는 것을 우리는 무슨 참는, 견디는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데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휘포메노의 명사형인데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마지막까지 남는다는 겁니다. 이게 심오한 말씀이죠. 마지막, 최후까지 남는 것, 이것이 휘포모네예요. 환난 속에서 기쁨을 가진 자들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이 이 말씀의 정확한 뜻입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코 죽지 않는 내 안의 생명을 확인하고 그 생명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만난 자들은 어떠한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의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거죠.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결코 죽지 않는, 세상의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죽지 않는 자기 자신의 생명, 영원의 생명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환난이 주는 기쁨과 생명이 주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고난이 닥쳐오는데 세상 속에 무릎 꿇고 세상 가운데 죽어버리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한때 다 살아 있었습니다. 라라랜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뮤지컬 영화로 다시 뮤지컬을 리바이벌 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는 영화죠. 근데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영화 속에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나와요. 남자 주인공은 뮤지션을 꿈꾸는 재즈 뮤지션이고 여자 주인공은 배우가 되고 싶어 해서 LA, 라라랜드에서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죠. 배우가 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LA로 왔는데 매번 가서 그런 캐스팅을 할 때마다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6년 동안 내내 떨어지고 아무 곳에도 출연할 기회가 없고 커피집에서 일을 하는데 나중에는 일하기 위해서 배우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일하기 위해서 배우가 되는 건지 알 수 없는 좌절의 연속이죠. 이 뮤지션을 하는 청년도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의 비유에 맞춰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집세를 내야 되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살아가는데, 이 여자 주인공에게 남자 주인공이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캐스팅이 되지 않으면 너만을 위한 걸 만들어, 너만을 위한 드라마를 만들면 되잖아. 대본을 쓰고 연극을 준비해서 연극을 처음 열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연극이 끝났을 때 혼자 의기소침해 앉아 있는데 뒤에, 연극 무대 뒤에는 스태프들이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야. 저게 뭐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연기가 뭐 저래? 이런 얘기를 듣고 부끄러워서 울면서 극장을 뛰쳐나오는 거죠. 그리고 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남자 주인공이 다시 한번 캐스팅에 도전해보자라고 얘기하는데, 난 이제 못해. 난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는 두려워. 나는 더 이상 그런 도전을 할 수가 없어. 라며 울부짖으면서 LA를 떠나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세상이 우리를 짓밟으면서 하는 메시지. 너의 그 모습으로는 절대 세상은 용납해주지 않아. 너 갖고는 안 돼. 너가 가진 재능, 너가 가진 거 가지고는 이 세상에 통하지 않아. 꿈도 꾸지 마. 먹고 사는 것으로 감사해. 생존의 무릎을 꿇어. 이것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인 거죠.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두 번 다시 배우는 하지 않겠어. 하는 그 여자 주인공을 기다리는 자기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 방의 벽에 걸린 것,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사진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연기였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다시 한번 여자 주인공을 설득해서 캐스팅에 도전해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 남자를 향해서 여자 주인공은 나를 알아줬기 때문에, 나의 다됨을 도와준 그 남자 주인공에게 나는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결국은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 거죠. 무릎을 꿇어 어느 순간에 세상의 좌절과 시련 가운데 너는 세상의 무릎을 꿇어야 돼 하는 겁니다. 그 무릎을 꿇고 나의 나됨을 포기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하타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죄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상,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고 세상에서 서로 짓밟으면서 살아남으면, 그러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허무함이죠. 아무것도, 내 생명을 넣었지만 내 삶 가운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누려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만이 남는 거죠. 그 허물을 얻기까지는 두려움 속에 사는 겁니다. 두려움과 경쟁으로 살아서 결국은 거두는 열매가 허무함인 거죠. 허무의 사람들은 세상의 편안함만을 추구합니다. 안일한 삶, 편안해야 돼. 돈을 왜 벌려고 그러겠어요? 돈이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편안하고 삶에 아무 일도 없어야 돼. 더 편안하고 더 안일한 게 더 좋은 것처럼. 미국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속임수는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은퇴를 준비한다는 말이 제일 우스꽝스러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은퇴 이후에 얼마나 살지, 어떻게 살지 누가 뭘 어떻게 보장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일을 안 하고 살기 위해서 평생 일을 하면서 돈을 모은다고 이야기하죠. 산업화 시대가 나온 일루전입니다. 이제 그런 은퇴는 우리 세대에는 허락되지 않죠. 두려움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생존으로 사람을 짓누르는 그 세상을 향해서 너의 생명이, 너의 너됨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죽지 않는다. 육신이 죽어도 죽을 수 없는 너의 생명, 영생인 너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인내, 휘포모네의 참된 뜻입니다. 이 환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기쁨을 함께하는 자들은 그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이, 영생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 영생을 얻은 자들,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 4절에 인내는 연단을 불러오는데, 연단이라고 하는 건 도키메, 이런 말입니다. 도키마조라는 말의 명사형인데, 도키마는 동고하다, 자격, 인격 이런 걸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도키메라는 것이 인내가 연단을 불러오는데, 이 인내, 최후까지 살아남는 자에게는 도키메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죠. 이 도키메를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켈빈은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체험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체험의 참된 뜻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음이 내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셨음을, 주님이 함께 해주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남아서 그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고 그것이 나의 기억이 되고 그것이 나의 자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도킴의 참된 뜻이죠. 끝까지 살아남은 자, 남은 자들의 열매가 바로 이 도키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해라. 주님이 광야의 백성들에게 너희의 출애굽이 나와 함께 했음을 너희가 기억해라. 어려운 삶의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한테 늘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 기억, 그 체험, 그 자격, 이것이 바로 연단이라고 해석된 도키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이겨난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이 도키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도키매를 가진 자들에게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이 도키매가 있는 자들은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소망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얻는 것입니다.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되는 자,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죽으나 사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것이 영생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나를 죽여버린 자, 생존의 두려움 때문에 나를 죽인 자들은 그 생명은 어디 가고 없는 거죠. 살아도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의 장례를 맡기라는 주님의 말씀. 육신은 살아있지만 육정은 점점 더 펄펄 살아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들이죠. 그런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의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신앙의 길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이 낳는 열매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더 깊은 말씀을 하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 우리에게 그 소망이, 영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무슨 부끄러움이 있지? 무슨 부끄러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죄된 육신을 입고 영생을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인간성을 표현하는 그 인간성의 원형이 무엇일까? 이런 도전을 받게 되죠. 예수님이 그 원형을 육신을 입으심으로 인카네이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성육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라는 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너무 높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자 하고 함께 했던 그 삶을 우리 안에 가리고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삶의 참된 성육의 비밀이 뭐냐는 거죠. 우리의 전례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춘향전인 것 같아요. 춘향이를 보면서 나됨을, 생명을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남원의 기생 월매의 딸이었던 춘향이는, 기생들은 이름이 없죠. 엄마는 그냥 월매예요. 관비로서, 관노비로서 이 남원에 있는 이 관아에 소속되어 있는, 관아에 있는 그 사또나 그런 관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기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노비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성씨라는 성을 갖고 있죠. 아버지가 성참판이라고 하는 양반이기 때문에 그 성을 갖는다는 것이, 자기를 성춘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이 더 이상 관노비나 기생이 아니라고 하는 자신의 주장이죠. 그런데 그 주장을 누가 받아줍니까? 그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이 찾아와서 성춘향에게 한눈에 반해서 성춘향과 사귀기를 원하죠. 근데 성춘향이 단호히 끊습니다. 기생으로서는 나는 너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나의 나됨으로, 사람으로, 인간성으로서 자신을 마주하지 않고 노비로서, 남원 부사의 아들로서 기생을 마주하고 관노비를 마주하는 거라면 오지 말라는 거죠. 둘이 연애가 시작됩니다. 마치 무슨 로맨틱 러브의 이야기의 중심같이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의 원형은 인간성, 참된 인간성, 신분사회를 뛰어넘는 인간성의 실현이죠. 뒤에 변학도가 와서 그 수청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변학도로서는 당연한 권리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관노비로서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목숨을 내거는 그런 모습을 이 춘향이가 보여줍니다. 뒤에 이몽룡과 정실 부인이 되어서 떠나는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하지만 이 성춘향이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조선시대 영종조에 시작된 이야기인데 조선시대에 가장 사랑받던 이야기죠. 지금 남아있는, 지금 전해지는 사본만 20가지가 넘고 활자본만 50종이 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건 이 이야기의 문제는 뭘까요? 춘향이는 그 이야기 속에서처럼 진짜 성춘향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죠. 많은 학자들은 이 춘향전의 배경이 된 이야기들, 설화들을 추적합니다. 가장 유명한 게 박석 추녀설화라고 하는 거예요. 춘향, 추녀설화라고도 하죠. 실제 남원 땅에 아주 못생긴 관비가 살았는데 이 사또의 자제를 사모해서 자기의 마음, 연모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거절당하고 비관해서 강에 투신 자살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 돼서 그 추녀를 기억해서 이렇게 매년 추모 제사를 지내줬는데 그 이야기가 전해져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춘향의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성희성 남원 기생설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되었던 성희성이 있는데 그 성희성이 내려와서 부사로 내려와서 남원 기생, 어머니 월매를 건드린 거죠. 자식이 태어났는데 마지막에 수청을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피엔딩은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의 그런 무서움인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만한 현실의 엄중함이 있는 겁니다. 생존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비밀이 뭡니까?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하나됨, 인카네이션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 낙원에서 하와와 아담이 쫓겨날 때 그때 케루빔이, 그룹들이 생명나무를 둘러싸고 이 아담과 하와가 그리로 오지 못하도록, 인간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케루빔이 생명나무, 영생의 나무를 막았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임재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죄된 육신, 그 육신의 죄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면 죽기 때문에 더 이상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이, 낙원의 삶이 우리한테 주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나무를 우리에게서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로부터 우리의 삶이 지켜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면 우리는 죽어버리는 거죠. 주님이 모세에게 허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 너희가 선택한 생명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생명을 지켜주는 자로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임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위를 케루빔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지키고 있죠. 언약궤 위에 언약소라고 하는, 언약판이라고 하죠. 그 위를 케루빔이 덮고 있습니다. 그 케루빔이 딱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오죠. 그런데 정확한 뜻은 그 말씀을 케루빔이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주의 자녀들을 지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나가면 그의 백성들이 다 죽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죄가 없이는 뭐 앞에 나오면 죽어버리니까 그 말씀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그 케루빔이 언약궤를 지키고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비밀이었던 것이죠. 그게 도대체 뭘까요?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죽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한 장로님이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장로님이 신실하고 정말 교회에 헌신된 장로님이신데 뭐 사회적인 뭐 영향력도 있고 정말 뭐 흠잡을 데 없이 좋은 분이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분한테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와이프 되시는 권사님이 어느 날 장로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정말 세상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한 게 많아. 정말 좋은 장점이 많고 내가 배울 게 정말 많은 사람이라는 거를 내가 알겠어. 당신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한 신앙이냐 이렇게 칭찬을 해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 당신이 아무도 모르는데 집에서 술 마시는 거, 이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집에 홈바가 있어서 거기에 양주 같은 거 여러 병 갖다 놓고 좋은 양주를 밤에 혼자서 마시는 취미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교인들한테 보내 들어 보일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없는 그런 거짓을 갖고 있으면 어떡해? 그 술을 끊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장로님이 당신 고마워. 정말 그런 진실을 나눠주고 그런 진실된 얘기를 나한테 얘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지.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화를 버럭 냈다는 거예요. 술병을 깨고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무슨 아무것도 없고 내가 무슨 술 취해서 실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즐거움이라고 요 조그만 거 하나를 즐기고 있는데 이걸 당신이 뭐라 그래? 당신은 이해해 줄 수 있어야지 하고 그렇게 노발대발하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내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왜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었을지. 진실 가운데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진실되고 온전한 진실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안에 디글디글한 거짓과 악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 부인이 발견한 그 조그만 작은 진실 하나, 그거 하나를 부부 있는 자리에서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가 드러냈는데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그걸 참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죠. 예전에 한국에서 9살 난 한 젊은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집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목이 졸려서 죽은 거죠. 집안에 아무것도 도둑 맞은 것도 없고 침범한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미스테리가 돼서 미제 사건이 될 뻔했는데 극적으로 범인이 잡혔죠. 외부에 침입 흔적이 없고 아이는 죽어있고 누가 죽였을까? 누가 죽였겠습니까? 드러난 범인은 놀랍게도 그 여자아이의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이 집에 있는데 형하고 형수가 사는 안방에 그 서랍 사이로 돈이 들어있는 걸 본 거죠. 삼촌이 건실하게 아주 모범적으로 잘 사는 좋은 청년이었다고 그래요. 주변에서 다 칭찬하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순간적으로 돈을 보는 순간 무력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나서도 양심에 찍혀서 돌려줄 수도 있었겠죠. 순간적으로 돈을 집어서 나오는데 그것을 조카가 본 겁니다. 그런데 타는 듯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죠. 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죽고 싶은 거죠. 너무너무 창피해서 죽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자기가 죽지 못하니까 조카를 죽인 겁니다. 그 죄스러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것이 인간의 내면에 숨어있는 죄성이고 악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실을 만나지 않으려고 외면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 삶의 진실인 거죠. 우리가 이 작은 부끄러운 것 하나만 드러나도 견딜 수가 없는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진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다 드러난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까무러치고 죽어버리고 싶겠죠. 주님을 만난다는 건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을 죽여야 하는 둘 중에 하나의 사건입니다. 생명의 파멸성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너는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살아, 내가 죽을게.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난 십자가죠. 오늘 말씀하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경건치 못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이 죄인된 모습,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육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 죄된 자가 집을 탕진하고 부모를 모른 채 나갔던 자가 그 모든 것을 후회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었겠죠. 그 부끄러움을 알고 그 죄인된 마음으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집 나갔다 돌아온 자식이 탕자가 만약에 죄가 없는 것처럼 다 죄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죄 지은 적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집을 나가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는데, 아버지와 하나 되지 못하는데, 그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그 죄된 자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아버지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아버지의 비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속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진 중에 언약궤 속에 있어도 그 언약궤의 말씀에 만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케루빔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되고 욕되고 죄 가운데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령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속사람을 성육되게 주님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도록 해주는, 그것이 양식이 되고 걸음이 되고 우리의 삶의 성육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누어졌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리쳐 외치는 이 복음의 비밀이죠. 십자가를 만난 자들은, 그 부끄러움과 죄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은 말씀을 만나면 성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육의 비밀이고 경건의 비밀이에요. 우리 보고 죄 없으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죠. 우리 보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되지만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속사람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을 영접했기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육시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주님의 예배 가운데 서 있는 자는 성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루시는 성육의 비밀이고 주님의 성육의 인카네이션의 비밀이에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다,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인 거죠. 그건 현상인 거죠. 그것은 종교생활인 겁니다. 주말마다 교회 땅을 받고 예배 가운데 자리를 지켜도 조금도 변할 수 없는 거짓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세포가 다 죽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죽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 그것을 암이라고 부르죠. 죽지 않는 세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될 때 우리의 생명이, 공동체의 생명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육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증거하는 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이 가졌던 세상의 명성과 젊은 날에 산헤드린이 의원이 되고 세상에 유대사회가 줄 수 있는 모든 영광과 명예를 누렸던 그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겨지는 때가 왔다는 거죠. 똥이라서 버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똥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똥 같은 내가 세상에서 얻고 내가 쌓아올린 그 모든 똥덩어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똥 같았던 내 삶이 성육이 그리스도가 속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그 똥 가운데 피어나는 성육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환난 가운데 포도즙틀 가운데 쥐어짜 않은 고통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양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인 거죠. 이 비밀을 붙잡은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은 자들은 영생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의 성육입니다. 이 성육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격이 없는데 이 똥 같은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만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이 정결한 곳으로, 썩은 것이 생명으로, 썩어져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썩어짐을 생명으로 품어서 생명으로 자라나며 생명으로 열매 맺는 그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